우선 먼저 삶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현실적으로 현재적 어떤 의미에서도 목적이 바르게 설정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첫 번째,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무엇을 지향해 갈까. 근데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목적이 바르면 자신이 누군지도 명확하게 알게 돼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 다음에 삶의 기준이 불명확해요. 목적이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삶의 열정도 없어요. 그 열정도 자기 열정일 뿐이지 참 열정이 아닌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또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의 결과가 미래에 또 주어지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지옥의 심판으로 영구를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목표는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목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오늘 본문 앞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텐데 이삭이라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라도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지금 너희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불가능을 말하고 비웃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이 약속을 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돔을 향하여 떠나가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은요. 떠나갈 때 이제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두 명은 천사였고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먼저 소돔을 향하여 갔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두 가지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향한 계획, 첫 번째 계획, 아브라함 너를 향한 목적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내가 그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계획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9절 우리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거기서 그 19절 전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택하였나니.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선택했다. 왜 선택했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요거는 현실적인 지금 현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아브라함을 향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택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택한다는 말은 그 히브리 원어에는 뭐냐면은 예다티브인데 이것은 야다라는 말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죠?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할 때 그 쓰는 말이 안다는 말이 야다예요. 이것은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할 때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야다라는 그 말의 그 의미가 이런 말이 들어있거든요. 성관계한다. 친밀한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택했다 하는 택하시다라고 하는 택하였나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하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한 세 가지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이제 쭉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보면 좀 전에 읽었듯이 18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 택하신 목적이 뭐냐? 강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강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강대하다는 말은 강함과 크다는 말의 합성이에요. 강대하다. 강하고 크게 아브라함을 만드실 것이다.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강대하다라고 할 때 강대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로부터 하면은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향한 목적을 주시고 그가 이제 그의 생애를 살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강대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심의 역사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대함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외적인 강대함도 포함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외적인 강대함은 내적인 강대함이 없으면 결코 외적인 강대함이 없어요. 내적인 강대함이 있는 외적인 강대함이지 내적인 강대함이 없는 외적인 강대함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외적으로는 무력해 보일지라도 내적으로 강한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크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에게 민족은 뭐예요? 자기 아들밖에 없었어요.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가 죽을 때 가까이 됐을 때.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도 이제 40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삭도 그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들을 낳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를 낳는 게 아니고 또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과 에서. 예.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한번 아브라함이 죽는 나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봤을지 못 봤을지가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봤다 한들 몇 명이에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 며느리하고 뭐 손자라고 하십시오. 자기 자신하고 또 자기 아내하고 또 그때는 또 자기 아내도 먼저 죽었어요. 또. 그럼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를 향하여 목적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외적으로는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적으로 이미 된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의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성취가 외적으로는 안 됐지만 내적으로는 됐기 때문에 강대하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대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강대함의 핵심은 강하고 크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강대하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함께했고 하나님의 크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대함의 목적을 성취한 거라는 거예요. 또 큰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그 강대함의 복을 통하여 그들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결과들은 뭐예요? 가까이는 그의 자녀들이죠. 그죠? 자녀들 중에도 이삭은 나름대로 뭐 강대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더라도 손자들 2명 있는 거 1명 야곱은 강대함의 복을 결과적으로 받게 되죠. 그러나 에서는 어때요? 외적으로는 강대함이 있어요. 에서에도 보면 야곱을 맞이하러 올 때 보면은 400명 이상 되는 대인이 그늘인
군대가 있는 거 보면요. 그런데 에서는 뭐예요? 외적인 강대함이 있다 손 칠지라도 내적인 강대함이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전락하고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 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더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목적이 명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그의 생애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그냥 생각하면 다들 보면 비리비리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명확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행동했던 것 우리가 일장에 있잖아요. 왕의 진미를 줄 때 왕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할 때 다니엘이 일장에 보면은 뜻을 정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 자기에게 주는 그리고 교육생들에게 주는 왕의 진미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을 정하여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펼쳐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교육생 중에서도 최고의 교육생으로서 수리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시대의 총리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도 아니라 다른 나라 메데 파사의 나라에서도 다시금 총리로 기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그 목적에 부응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1차 자기 자신이 삶의 목적에 분명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고 같으냐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목적이 내가 강대한 사람과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냐라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목적은 내가 가진 나의 목적일 뿐이에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창조하시고 보내신 목적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살다가 영벌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일 수 있다는 것이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목적을
물었잖아요. 그 대답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시구만.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옥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막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이 나로 또 나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그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후손들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목적은 이제 현실적인 현재적 목적이에요. 그 현재적 목적을 통하여 미래의 궁극적 목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건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보면 뭡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에게 명령하는데 무엇을?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명령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내고 아시게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말의 도는 히브리어로 데레크인데 길이에요, 길. 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집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길. 영어 성경에도 the way로 나와 있어요. the way란 말이 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길이란 말은, 데레크란 말은 또 다른 말은 뭐냐면은 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또 인생의 방향이 또 인생의 방법이, 우리가 way라고 하는 말이 길도 되지만 도도 되지만 방법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과 가정에 속해 있는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명하여 가르치어 행하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만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식도 또한 뭐예요? 여호와의 도, 인생의 길,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명령하여 가르쳐 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 속해 있는 가솔들을, 권속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도가 뭐냐? 삶의 바른 방향과 그 다음에 삶의 길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의와 공도를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는 뭐고 공도가 뭐냐? 이렇게 또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의 가정에 속해 있는 권속들을 그렇게 세워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의라고 하는 말은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는 게
의예요. 마찬가지로 자녀 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 자녀 손들이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명령하여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의 관계성은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더 로드예요. 절대적인 주인이다 이 소리예요. 상대적인 여러 많은 주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주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절대적 주인이라고 계시하면 너는 뭐라는 거예요? 둘도 없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해야 되는데 나도 자녀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정립이 되는 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너의 절대적인 주인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 가지 주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고 자식이 주인이고 사업이 주인이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주인이 되고 그 중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주인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다른 것을 주인을 삼고 있다면 우리의 목적은 잘못된 헛다리 짚고 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절대적인 종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과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의가 정립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우리 자신이 발견될 거예요. 두 번째, 공도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도는 뭐냐면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심판, 재판, 공의, 분명 뭐 이런 뜻이에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그럼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공도가 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도를 행해야 되는데 그 공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예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이 공도예요.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고 공의자 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재판 결과, 심판 결과에 모든 사람은 뭐예요?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공도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쉬워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가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심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50명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 50명 있으면은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해가지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없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일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혼자 가지고 계시면서 실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도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참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는 것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저는 그 중보 기도가 핵심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결과적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의인 누가 있었어요? 롯과 그의 두 딸요? 그들도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의인이라서 살려줬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소돔 고모라 심판 이야기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이것을 자기 실존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지금 바로 정립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맘먹으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하고 지금 맘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거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몇 명씩 또 줄어나가잖아요. 근데 10명까지 가가지고는 왜 그만뒀을까요? 그런데 10명 정도는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만뒀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명 때문에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구원하는 주체도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그 10명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 관계성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에 자기가 절대적 순종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계획대로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뭡니까? 그래 19절 후반절이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택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려고 했던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12장의 앞부분에 가보면은 많은 민족이 세워질 것이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을 아브라함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는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도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의와 공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명확하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도를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 절대적 인정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창세기 22장 말씀인 거예요. 이삭을 드리는 어떤 그런 절대적 순종이잖아요. 그 절대적 순종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인이고 나는 절대적 그의 종이다. 그가 명령하신 것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말도 안 되지.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 할 때는 언제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없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내 생각과 판단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에요. 공도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 앞에 절대적 순종으로 응답해 갔을 때 그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오고는 세대 가운데 그의 자손들 가운데 포함해서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더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